부처님은 왜 자식을 놓아라고 했을까?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근심하고 소가 있는 자는 소로 인해 근심한다. 집착의 대상이 근심의 원인이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 근심은 없다. 수타니파타 33구절.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도 정확합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릴 때는 아플까봐 근심합니다. 클 때는 잘못될까봐 근심합니다. 다 크면 연락 없다고 근심합니다. 자식이 있는 한 근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괴로울 거라고 하신 겁니다. 이 영상은 자식 사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에 집착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서운한지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거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성공한 거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것 줄여가며 자식에게 투자했습니다. 내 욕심 접고 자식을 먼저 챙겼습니다. 내 인생 뒤로 미루고 자식 인생을 앞에 뒀습니다. 그게 부모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공식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인과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공식은 인과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자식도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이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자식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반드시 어긋납니다. 예외 없이 어긋납니다. 자식 사랑이 거래가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 해줬는데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서운합니다. 평생 바쳤는데 자식이 제 갈 길만 갑니다. 허무합니다. 모든 걸 쏟았는데 자식이 연락도 안 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식 사랑이 거래가 되면 사랑한 만큼 서운하고 희생한 만큼 억울하고 바친 만큼 화가 납니다. 이게 자식을 위해 산 부모들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는 자식 잘 키운 부모야. 이 정체성이 굳어지면 자식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식을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서 손 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다 큰 자식한테도 간섭합니다. 결혼한 자식한테도 참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경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느낌이나 해석이 아니라 경전 원문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타니파타 33구절입니다.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근심하고 소가 있는 자는 소로 인해 근심한다. 집착의 대상이 근심의 원인이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 근심은 없다. 부처님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근심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이
근심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면 근심이 생깁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법구경 62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은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내 것이며 재산이 내 것이겠는가.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키웠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몸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나조차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세 번째, 자바함경에 나오는 키사고타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단,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집, 자식을 잃은 집, 배우자를 잃은 집.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떠남은 막을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했던 게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납니다. 죽음으로 떠나기도 하고, 독립으로 떠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떠남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으려 합니다. 붙잡으려 합니다. 영원히 내 곁에 두려 합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괴롭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하면 괴롭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았습니다. 자식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산 부모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 큰 자식에게 계속 간섭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30이 넘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간섭합니다. 뭘 먹었니? 어디 갔니? 누구 만났니? 왜 그렇게 했니?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짜증을 냅니다. 그만 좀 해. 내 인생이야. 부모는 서운합니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부모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간섭이 계속됩니다. 관계는 나빠집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식이 다 컸는데 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이 독립했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집착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숨 막히게 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서운한 부모입니다. 자식이 독립했습니다. 바쁘게 삽니다. 연락이 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이 됩니다. 명절에나 얼굴 봅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위해 뭘 포기했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 마음이 아픕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식 생각에 울기도 합니다. 자식한테 연락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더 서운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식도 나를 이만큼 챙겨주겠지. 이 기대가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베풀되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줬으면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준 것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원망이 됩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자기 인생이 없는 부모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꿈은 미뤘습니다. 내 취미는 접었습니다. 내 인생은 뒤로 미뤘습니다.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이 컸습니다. 떠났습니다.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깁니다. 일주일이 깁니다. 무기력합니다. 우울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더 외롭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떠났습니다. 부모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집착의 결과입니다. 자식에게 나를 올인하면 자식이 떠날 때 나도 사라집니다. 세 장면의 결과는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했는데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같습니다. 자식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자식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 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맡긴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그건 이미 이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과법칙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도리라고 믿어온 것, 자식을 위해 살면 자식도 나를 위해 산다. 이건 인과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 이만큼 돌아온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자식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준다고 자식이 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거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립한 적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다릅니다. 집착이 결과를 만든다. 이게 인과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면 어긋남이 옵니다. 어긋나면 고통이 옵니다. 이 사슬이 인과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입니다. 예외 없는 사슬입니다. 자식 사랑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기대가 고통을 만듭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자식을 많이 사랑한 부모가 더 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한 부모일수록 기대가 큽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 생각이 강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어긋남도 큽니다. 어긋남이 크니까 고통도 큽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식을 많이 사랑한 부모가 더 괴롭습니다. 더 서운합니다. 더 허무합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키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되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긋남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인과를 끊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첫째,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둘째, 키우되 붙잡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다 키웠으면 보내야 합니다. 자식은 떠나야 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으면 자식도 괴롭고 나도 괴롭습니다. 떠나보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자식은 인연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생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남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야 하니까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하니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부처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그 집착이 당신을 괴롭게 할 거라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당신을 감옥에 가둘 거라고. 이게 경고입니다. 오래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놓을 때입니다. 놓는다는 건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이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계속 자식에게 집착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대상이 근심의 원인이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배우자입니다.